금요 첫 번째 예배의 제목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글씨를 쓰면 프린트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그 태블릿 같은 걸 하나 가져왔는데 중간에 그 커넥션 하는 걸 또 놔두고 가버렸어요. 이게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칠판을 써도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분필 있나요? 있으면 뭐 되고 아니면 그냥 말로 할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4장 앞에 있는 거 보시고요. 저도 앞에 보고 하겠습니다. 두 절씩 세 절씩 막 묶어놨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까만 걸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이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그 다른 것들 이거 쓰려고 하다가 이게 저거밖에 안 적었는데요.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펜이 없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저 벙어리 귀신에 걸린 아이가 이 본문의 내용을 핵심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셨는데 큰 무리들이 제자들과 둘러싸고 뭔가 악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서기관, 이 첫 번째 서기관이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하고 뭔가 논쟁을 부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 무리들이 탁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한테로 와르르 물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다가오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이냐? 지금 무엇을 너희들이 지금 그들과 뭔가 이렇게 악유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마 그 아이의 아버지나 뭐 친척이나 뭐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겠죠. 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부탁하였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참을까?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의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이런 말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와 달려 그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애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자들이 종료형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일하는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리 사건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핵심이 키워드가 스토리를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구나 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아이가 온전하게 된 배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귀신이 나갔다. 그럼 그 아이가 정신이 온전해졌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신이 뭔가에 사로잡혔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 갖고 계시나요? 네, 많이 갖고 오시니까 갖고 오셨으려고 믿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스토리에 대해서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면 귀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이 귀신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8절인데 18절에 보면 귀신이라 그러면 보통 뭐 고스트나 그거를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옛날 영어가 고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영어 영어가 스피릿인데 스피릿과 고스트는 좀 다르죠. 그리고 귀신이라 그러면요, 그 데몬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 다이모니아 이렇게 다이몬이라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내가 이럴 줄 알고 이거 껐는데 귀신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무엇으로 사용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시는 분 한글에 그렇게 좀 의역을 해놨어요. 18절을 보면 귀신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뭐라고 써 있죠? 예?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To drive out the spirit.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성령을 말할 때 푸뉴마. 바람을 말할 때 푸뉴마. 인간의 영을 말할 때 푸뉴마입니다. 주로 영, 바람 또는 더 의역을 하면 정신, 어떤 기
이렇게 다양하게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성경 한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성경도 잘 안 찾으시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아니 4장 24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23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여기 귀신 들린 자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The demon possessed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예. 분명히 귀신의 possessed 이거 사로잡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귀신이라는 게 demons possessed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drive out the spirit 그냥 이렇게 쓰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바꿔 썼을까요?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이모니조마이라는 뜻인데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2절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그런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9장 22절 예수께서 잠깐만요. 9장 22절 아니요. 9장이 아니고 7장 22절입니다. 왜 이렇게 9장으로 적었죠? 7장 22절 마태복음. 그날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데 그런들이 나더러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22절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drive out 뭐라고 돼 있어요? demon. 아까 여기 마가복음하고 마가복음 9장을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똑같이 drive out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드라이브 아웃 무엇이 돼 있습니까? The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이 다르죠. 귀신 들리면 데몬이라고 써놔야 되는데 왜 스피릿이라고 적혀져 있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귀신 들렸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성경 구절에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상관없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석하는 방법들이거든요. 다른 구절을 다 데이몬 귀신 들린 자 했을 때 데이몬 포세스드 또는 이렇게 드라이브 아웃 귀신 들린 자 이게 드라이브 아웃 더 데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드라이브 아웃 더 스피릿이라고 써 있을까? 그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좀 잘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제가 오늘 이게 마가복음 9장을 이제 선정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건강해졌을까요? 자,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건강해졌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아이가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온전해졌습니까? 읽고도 몰라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좀 기브 앤 테이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예? 응?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 예, 귀신이 나갔어요. 어떻게 나가게 됐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셨어요. 오케이. 거기에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귀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또요. 예. 그 다음에 또요. 믿음. 또요. 예? 방금 뭐라고요? 기도. 예.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해졌죠. 근데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진,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귀신이 소리가 지른다고 했는데, 귀신이 표현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우리가 보통 스피릿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스피릿이라는 단어를요, 그 악령이란 말을 쓸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그 하기오스 반대말은 그 카카이스라는 그 헬라, 그러니까 나쁜, 악한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근데 적지 않고 그냥 더 스피릿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 말의 뜻은 이 아이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졌던 겁니다. 벙어리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이 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태지요. 근데 그런 상태를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들렸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예스, 귀신 들렸다고 보는 겁니다. 또 귀신 들렸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는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 유대적 상황에 봤을 때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고, 또 유대적 상황에서 유대 사람들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가, 이게 필요한 그 의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에 살던 시대가 유대 사회이지만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헬라 사회. 헬라 시대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사람들이 헬라 사회에서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가, 일반적으로 유대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헬라의 문화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가, 그게 두 번째가 이해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유대적 상황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과거에 구약 성경에는요, 귀신이란 말과 귀신을 쫓아내고 들어왔다 이런 말들은 구약 성경에는 사실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이라는 개념을 거의 쓰지 않아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면 욥기서 같은 경우 보면 사탄, 그죠? 사탄이 원래 히브리어거든요. 이걸 헬라어로 그대로 옮겨서 사탄아 이렇게로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이 사탄이라는 이 단어가 있다고 해서 마귀 사탄 이렇게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욥기서 같은 경우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성경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렇죠? 모두가 하얀 옷을 입고 천국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욥기서 1장에 보면 거기에 사탄이 싹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구석에 앉아있다고 그게 눈에 안 띄나요? 금방 눈에 띄는 거죠. 근데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 문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낼 때
화영검으로 지키는 어떤 건 천사들이 지키고 해서 못 들어오게 만들려 하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사탄이 거기에 끼역구역 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그럼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건 차차 두고서라도 구약 성경의 전반에는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상당히 많이 사복음서에 들어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시대의 상황이 바뀐 것만 뿐인데 지리적 위치는 거의 비슷한데, 그죠? 예수님이 신출귀몰에서가 아닙니다. 유대적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적 상황에서요, 성경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게 없지만은 이게 또 다른 성경을 근거할 만한 어떤 랍비적 자료나 전통에 관한 그 엑스트라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약간의 귀신 축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참고해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냐면 천사 라파엘이 토비아스라는 게 실제 어떤 토비스라는 그 외경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 너는 귀신이나 악령의 공격을 받은 어떤 사람이나 여자를 위한 소독이라고 해요. 소독으로 심장과 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공격은 중단될 것이며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또 이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그에게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신혼방, 결혼을 금방 했는 사람들의 귀신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어떤 해를 저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랍비적 전승 자료에 의하면 고기의 간과 심장들을 그 아브라함 같은 사라의 결혼 첫째 날 신혼방에 연기를 해서 태웁니다. 그래서 그 연기 때문에 귀신들이 막 콜락콜락 해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이 이게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세푸스라는 또 유명한 고대 구약 성경의 사가가 있는데 솔로몬이 여러 악마와 추방 사례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설적 인물로 알고 있는 베스파시안 황제 때 솔로몬의 이름으로 악마를 추방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유대적 귀신 축출 이야기 하나는 어떤 랍비적인 귀신 축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쿰란 사해 같은데 아주 광야로 나가 있는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이 갖고 있는 뭐 성경이라고 하는 그 위경 같은 걸 보면 뭐 그런 내용들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보면 창세기 같은 설명이 나온 데는 그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서 바로에게 갔잖아요, 그죠? 설명에 의하면 그 바로가 이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 그의 주술사들이 막 바로 왕에게 막 귀신을 꽂혔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서 막 그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니까 막 뭐 손에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역병이 물러가고 막 영이 쫓아서 바로가 치료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쿰란 공동체의 어떤 외적인 어떤 자료 같은 데는 또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귀신 축출도 보면 어떤 일련의 어떤 주술적이고 어떤 정통적인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약간 유대인들 가운데 사이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은 약간 주술적이고 제의적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테마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시대에 들어와서 헬라 시대의 축출은 특히 어떻게 되냐면 특별히 헬라 시대에서는요 그 마술적 행위가 있습니다. 마술과 주술적 이게 막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붙이고 그다음에 어떤 제의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특별히 그 헬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귀신을 추출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확산되어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사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다른 성경 구절을 다 보시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시냐면 유대적 전통이나 헬라적 전통에 의거한 귀신 추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심플, 너무나 클리어하게 단 몇 마디로 그냥 휙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역사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네들 사회적 습관에서는 어떤 제의적 주술이나 제의나 부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럴 수 있어. 이런 사회적 현상이 팽배져 있다면 예수님은 그 병 들린 사람이 왔어요. 병 걸렸어요. 그냥 가슴 아파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그냥 일으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자기 옷을 붙잡았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병이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러고 끝나요. 예수님은 이 귀신을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서 특별히 보는 듯이 어쩌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모여서 웅성웅성 그리고 이 상황에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 속에서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해보려고 노력을 무지무지 했던 것 같아요. 그 액션을 취하는데 그 액션에 리액션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했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취했을지도 몰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생활 습관, 문화적 습관, 그 다음에 헬라와 유대적 전통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지만은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병든 자에 고치셨지만은 제자들은 따라가서 보기만 했지 그에 대해서 자기가 똑같이 그 기적을 베푸고 했던 것을 그들은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던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을까요? 이 말인가? 그죠?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야? 네가 신의 제자라며. 뭐야? 네가 뭐예요? 사람이라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가 오니까 저 사람은 할 수 있겠다. 우르르 몰려오는 겁니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좀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의 제자들은 이거 뭐 별것 아니네. 당신 따라와봐요. 뭐 별것 아니네.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거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귀신 하나 아비가 나와가지고 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지금 말을 못하지만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혼미해졌다는 게 사실은 원래 정확한 표현이에요. Drive out the spirit.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좀 던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잘 보시면 귀신이 들려서 거꾸로 잡고 지 마음대로 정신이 혼미하니까 왔다 갔다 하죠.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여러분 정신이 온전치 않는데 그게 진짜 귀신 들릴 수도 있고 귀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압박이 되고 얘는 이같이 정말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일에 심각하게 중압감을 느끼면 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세상을 현실을 올바로 직시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도 오고 고통도 오고 절망도 오고 좌절도 오고 나중에 그것이 극대화되면 자기를 해야 할 듯한 물이나 불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막 죽이고 싶은, 막 죽고 싶은 그런 두려움도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지금 이 상태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진짜 귀신이 들렸다면 데몬 포세스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진짜로. 이해되셨나요? 왜 제가 말을 좀 잘못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을 내쫓아달라고 내가 부탁했는데 그들이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입니다. 예, 딱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까. 이 말을 좀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 정말 답답하다. 답답하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근데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안에서 막 요동을 쳐가지고 The Spirit saw Jesus, 영이 예수를 보았다. 그것이 즉시 던졌다. 그 아이를 무엇 into the conversion 이렇게 했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 거품을 물고 흘렸어요. 그러면 엎드려져 거품을 물고 흘리면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를 들면 이거와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누굽니까? 성경에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Yes. 바울이 간질병에 걸리면요 셀프 컨트롤을 못해요. 그렇죠?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이렇게 쓰러져요. 주변에 이렇게 훅 뛰고 막 날뛴다니까.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 정신 차리면 자기가 무슨 했는지도 몰라. 여기에 근데 귀신이 The Spirit saw Jesus 이렇게 써놨지만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귀신이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더좀 매라 문제 없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를 붙잡아 놓고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바꾸어 생각하면 간질에 걸렸다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어릴 때 보면 어떤 이런 문제로 애가 심히 고통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 좀 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컨트롤하기 힘들다. 그런데 그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 여러분 간질에 걸리면요 주변에 막 별이 몸을 저도 어릴 때 그런 간질 걸린 사람을 좀 봤어요. 여러분 본 적 있나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간질 걸리면요 지금은 이게 정기고 치료를 해서 많이 회복이 낫지만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있는데 동네에서 보면 어떤 간질 걸린 사람이 길을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허연 거품이 나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풀어줘야 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치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가 그걸 통해서 막 받고 치고 막 내 몸이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웅덩이 같은 데 빠지기도 하고 불이 있는데도 피하지 못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내가 믿습니다. 뭐 근데 이 아이가 이 아버지가 지금 뭘 믿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해야 되거든요. 뭘 믿겠다는 겁니까? 뭘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믿겠다는 그 주체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고쳐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뭐예요? 이 아이의 병을 고치는 건데 그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 아이 아버지는 뭘 믿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겠다는 거예요.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럼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서 꾸짖어서 나가겠어요. 다시 나오지 마라. 아이가 소리 지르고 격렬해서 갑자기 죽은 것처럼 됐다가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그러고 나서 이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여튼 면목이 서지 않아. 이 제자로서 이게 아주 힘을 볼품을 다 잃었어. 그러고서 조용히 예수님과 만남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골방 같은 데서 제자들이 기주고 목소리 들어가는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조용히 묻자오되 이름할 듯이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주님, 어찌해서 우리는 못했죠? 이렇게 물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합니다.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2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제자들이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 그 당시에 지금 제 아이를 고칠 때 기도 안 하고 고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칠 때, 병을 고치고 할 때 그냥 말로서 하시고 꾸짖으셨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고치셨는데 지금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겠습니까? 하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고 고치셨는데 기도 안 해서 네 못 고쳤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가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의도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자, 이 본문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 고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는 두 가지였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고치는 방법이 이 유대적 사회의 그 귀신 축출 방법과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 썼던 귀신 축출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냥 너무 쉽게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놀래더라는 장면들이 나오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올 때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주술이나 제의적인 방법이나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말로 툭 던졌다는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사람들이 놀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주술적 방법을 해서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고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 툭툭 던질 때마다 병이 나았다. 옷에 입고 있는 옷만 붙잡아도 병이 나았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주술적이나 귀신 출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왜? 뭐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뭐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것은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온전해지려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불순물들, 예낌 나쁜 영들, 잘못된 영들을 벗겨낼 때 그 아이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거짓된 것들
내 욕심과 욕망과 어떤 탐욕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벗겨질 때, 그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시행하리라. 나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저를 발견했어요. 우리 수연 집사님하고 저하고 지난 연말에 내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한 게 있어요. 가끔 잘 못 지키기도 하지만은 9시, 10시 이후는 가능한 이제 안 먹습니다. 안 먹다 보니까 밤에 1시, 2시, 3시쯤 되면 배가 고파요. 예전에 진짜 먹었어요. 고프니까. 막 몸도 체력도 딸리니까 먹고 보자 이래가지고 막 먹고 가는, 이게 그냥 무작정 살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갈게요? 아니요, 배로도 안 갔어요. 제가 배가 나왔는데 배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어디로 나온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직설적인 표현을 써요. 똥으로 찼습니다. 똥으로. 변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장이 안 좋으니까 변에 변비가 있고, 이게 장 청소가 안 되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보다. 그런데요, 안 먹으니까 이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적게 먹으니까 나가더라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적게 먹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배가 조금 들어갔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배가 나온 것은 그 안에 이게 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조금 나아졌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있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먹은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잘 배출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어있던 게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먹어도 안 나가니까 불편해요. 늘 더부룩하고 힘들고 불편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이걸 준비하면서 깨달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내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가 있는 순간, 이 불순물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내가 더러운 것을 내뱉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배출해야 된다. 벗겨야 된다. 내뱉어야 된다. 쏟아내야 된다. 억지로라도 뱉어내야 된다. 이게 소화 원래 자정 능력이 있어도 뱉어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이요법을 해야 돼. 뭘 먹잖아요 또. 그 꼬맹이들한테는 안 되면 뭘 합니까? 직접, 그죠?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관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억지로 확 빼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억지로라도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릇된 것들, 잘못된 것들, 이게 좀 불필요한 것들을요,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더라도 인위적으로라도 수동적으로라도 빼내셔야 돼요. 그 빼냄을 당할 때 애들은 이 관장약을 넣을 때 아파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 잠깐 지르는 게 낫지 맨날 배가 꽝꽝 차가지고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한번 안 하려고,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두고 애가 부모님을 안 돌보나요? 아이는 싫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알지만 안 살려고 혼자 끙끙대고 나는 괜찮아 하다 보니까 나는 배가 아프고 계속 배는 부풀어 오르고 결국에는 한 방에 빵 터지는. 어린아이들은요 이 변을 잘 못 넣으면
엉덩이가 그 째질 때까지 나중에 큰 게 한번 빵 나오죠. 그죠? 우리 사모님네 애기도 그렇고 우리 유빈이 유진이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죠? 막 죽겠다고 내가 보니까 옛날 병원에도 막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한 방에 거기서 뭐 살살 건드려 한 방에 빡 넣으면 언제 배가 아팠냐는 듯이 싹 났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는 경우는, 은혜를 받고 싶어서 갈망하기 전에, 은혜를 사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뱉어내자. 안 되면 억지로라도 뱉어내자. 그 억지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말씀의 훈련을 받아보시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찌꺼기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빠져나갑니다. 이때는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습관, 신앙의 습관, 믿음의 습관을, 이거 뭐냐니까 내 몸이 건강이 전 식생활 습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 삶에 있어서, 내 몸에 있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첫 번째 식생활 습관, 두 번째는 저도 그거 잘 안 되지만은 한 가지 지키려고 하는 그 이 시간 이후에 안 먹어보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그때는 잠깐 먹고 싶은 탐욕과 이게 뭐 욕망이 막 올라오지만은 그 참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배가 편안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힘들고, 여러분 하루에 기도 5분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요즘은 아침에 올리는데, 아침에 올리고 나니까, 며칠 동안 올리고 나니까 그거 하나 찾아보는 것도 힘들어요. 띵동 하는 소리 들으면 내가 할 일도 막 바쁜데 잠깐 5분 내가지고 그거 한번 읽어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걸 습관화시키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찾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든, 귀신 들린 아이에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셨을 때 어떤 식으로 고쳤는가를, 이걸 보셔야 되고,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이걸 보시는 게 오늘 본문의 키워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것, 모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이 사실을 이 아버지는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능치 못할 일이 생겼어요.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능치 못할 일을 저는 믿고 싶었지만, 그러나 안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좌절과 잘못된 것인데, 이 아버지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이 아이를 고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못 고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 말씀에 의지하니까 이 아이가 온전해지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걸 먼저 기도로 푸십시오. 그 기도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주술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안 하면 이런 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시간이 날 때마다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기도했지만 그 순간에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도의 힘이 쌓여서 이런 아이를 만날 때, 어떻게 바꾸고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접할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부닥쳤을 때, 그때 뭐가 나타난다?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귀담아 들으시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아침에마다 예를 들어서 매일의 묵상을 던져 드릴 때 여러분들 받는 그 순간 그걸 보고 잠시 잠깐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하루를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가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방법이자 도구입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 우리 금요 예배의 말씀의 시작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냥 기도만 줄기차게 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더라.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신앙을 멀리 내다봐야 돼요. 더 멀리는 어디에? 내가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조금 더 멀리는 내가 인생의 마지막 될 때 그 순간을 염두에 둬야 되고 조금 더 멀리는 조금 더 가까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보는 거지. 내 발 앞에 눈앞에 있는 현실은 가장 나중에 보아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집착하다 보면 저 멀리 있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은 멀리에서 가까이 땡겨 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한 해 동안 우리 2016년도 이 한 해를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펙타클하게 어떤 청룡열차 타듯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막 확 올라가게 할 때도 있고 갑자기 내 인생이 바닥나듯이 뚝 떨어지게 만들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막 트위스트 하듯이 인생을 베베 꼬게 만들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오락가락 하지만은 나중에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어디에 뭐가 안전하면 이 안전바만 있으면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이 안전바가 뭐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전바를 메고 있어도 뚝 떨어질 때 소리 지르잖아요. 으악! 제가 이 놀이기구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 타는 건데요. 여러분이 저를 놀리고 싶으면 꼭 데리고 가십시오. 저는 절대로 안 갈 거거든요. 저는 저 자신이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딸하고 한번 타다가 아이한테 우리 큰 유빈이한테 얼마나 놀림을 한 며칠 동안 받았습니다. 뱅글뱅글 도는 것도 못 타가지고 소리 지르다가 애가 막 옆에 보고 막 웃으면서 놀렸거든요. 저는 그런데 막 미쳐버리겠어요. 그런데 혼자 밤길을 가면 잘 가요. 절대로 그건 별로 무섭지 않은데 제일 무서운 게 청룡열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이 한 해도 우리가 안전하게 편편한 길로 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런 굴곡이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안전벨트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안전벨트, 신앙의 안전벨트가 여러분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소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기도 훈련, 저도 방법을 여러 군데 배워봤고 여러 군데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지만 뭐 센터링 플레이어, 뭐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하는 어떤 집중기도, 관상기도, 뭐런 기도 훈련해봐요. 그거에 있다 지나고 나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 이렇게 찾으면 이게 자체가 기도예요. 오늘 하루 저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 내 안에 들어있는 거 찌꺼기 좀 내려주세요. 없애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배가 아파요. 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다 기도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여러분은 진짜 위험하고 여러분 진짜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진짜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의 삶의 속에 그 힘으로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